사람들 가운데 반짝 쓰임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축복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늘 축복의 성공 가도만을 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그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튕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의 시작은 메대 왕국 다리오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바야흐로 메대 파사 왕국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대 왕국과 파사 왕국은 나중에 파사 제국, 페르사 제국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도 바뀌고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정권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 초창기에 청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이미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대라는 새로운 왕국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메대 왕국 속에서도 최고위직에 오르고 쓰임을 받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출세와 번영이 보장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번영과 위기는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을까요? 이 행운의 시간 속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슨 음모가 그 왕국 안에서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을 적대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공신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전 정권, 이전 왕국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지금 120개의 도 가운데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어떤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메대 왕국의 공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위치가 높아져 가자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흠을 찾으려고 해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허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지라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법 하나를 제정하기를 다리오 왕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법령을 정할 것을 추청드리나이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법이거든요. 자기를 세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에다가 의인을 꽝 찍고 말았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는 다니엘법이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큰 시련이 닥쳐왔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합니다. 태산처럼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한지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가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 고난,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흠집을 찾았지만 그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탁도 없었고 뇌물도 없었고, 그 업무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흠집을 찾을 수가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죽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듣고 계실 것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들어지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의 이전의 것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공개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경건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애씀과 방법과 그리고 노력과 추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며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1000번제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련, 부귀영화를 주련.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이 백성은 많고 저는 한없이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의 선대였던 다윗 왕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성전을 그가 다 완성한 뒤에 그가 또다시 했던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을 세워주십니다.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세벨과 그 땅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를 무릎팍 사이에 집어넣고 땅에 대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져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소낙비가 내립니다. 저 이스라엘 골짜기가 흥건히 찰 정도로 마차가 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가 그 땅에 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 할머니가 구제를 참 많이 했고 사랑을 많이 쏟았던 다비다 할머니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이건 예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도가니가 되게 아파요. 한 30분 꿇다가 다시 양반다리 했다가 다시 꿇고,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경배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꼭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간구하는 태도에,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태도가 바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경배를 주 앞에 돌리는 것이고 절대적인 갈망과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항복과 철저한 극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이 신앙의 표현들을 멈추지 않으리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저 대적자들이 지금 사람을 풀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고 있고 자기가 기도하나 안 하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여전히 그랬듯이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갖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난번 터키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우리 푸른 주장교회 리더들, 성도들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성장해 있는지 제가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 알리 형제라고 있지요. 그 알리 형제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았더니 어느 날 교회 문에 초인종을 띵동 눌려서 나가 보았더니 이 형제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라고 했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 그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졌는데 직장 때문에 이 형제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이제 이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이즈미르는 우리의 한 부산 정도 되는 터키의 지금 한 세 번째 항구 도시예요. 큰 도시고 성경에서 서머나가 바로 이 이즈미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선생은 이 친구가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고 어떤 때는 뭐 8시간, 9시간 차를 몰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열망과 영혼 사랑함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도전을 했대요. 너가 이 이즈미르에 있지 말고 이스탄불로 돌아와라. 근데 문제는 직장이에요. 지금 터키의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 형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착한 그날 직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직장은 이전 직장보다 페이가 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근무 조건도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해요. 그 이전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주간에 우리가 같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트레킹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형제가 직장이 되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상해했습니다. 그럴 때 또 직장을 지금 막 들어간 그 직장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토요일 날 아침 이제 밥을 먹고 걷기 위해서 딱 출발을 했는데 한 장소에서 이 형제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밤새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온 거예요.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스탄불에서 아수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니까요. 온 거예요. 밤새 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같이 마지막 걸었습니다. 요즘 우리 최상명 선교사가 그 현지 리더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리를 향하여 발을 내디디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그 물이 무서워요. 근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주님 함께 해주셔서 베드로가 최초로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직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걸어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향하여 발을 내디딥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걸어요.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무서워 두려워서 빠져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시지만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시고 함께 걸어서 무리를 걸어 배 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이전하고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늘 배 안에 있어서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표현하고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했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늘 그렇게 기도해왔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집에 편안히 앉아서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습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2주 전 우리 정흥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히브리서 본문이 뭐였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사랑으로 섬기는 습관들 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해 왔고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전에 해왔던 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잘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했느냐? 아닙니다. 대적의 칼날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의 시기에 포로의 땅에 끌려와서 그때 제가 신앙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노년, 이 말년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 마지막 말년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저 사자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발견한 다니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감사가 이 고난의 순간에 튀어나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려고 하면 21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라나 맥주병에 그 뚜껑에 주름이 몇 개라고요? 21개예요. 20개도 아니고 22개도 아니에요. 21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데 21개가 주름이 되어질 때 가장 그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체 주기도 어떻게 흘러갑니까? 21일로 주기가 흘러갑니다.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한 21일 넘게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 뇌 속에 시냅스라고 하는 새로운 회로가 생긴대요. 여러분, 비가 오면 물이 얕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물이 한 두세 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골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고 나중에 큰 골이 생기게 되지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나쁜 습관의 시냅스가 골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좋은 습관의 골이 파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면 감사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경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하기와 같습니다. 플러스와 같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9년 한글날 특집으로 MBC TV에서요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는데 말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2개의 유리병에 흰 쌀밥을 똑같이 퍼담았습니다.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적었고 한쪽에는 짜증나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헤드폰을 각각 끼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 헤드폰으로 이제 그 말이 이 유리병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라고 적혀져 있는 그 유리병을 향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한쪽을 향해서는 에이 짜증나 너는 쓸모없어 악담을 퍼붓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이 지난 뒤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색깔이 좀 바뀌고 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두 유리병을 이제 비교했는데요, 고맙습니다라고 적혀있는 유리병은 흰 곰팡이가 피었고 누룩 냄새가 났습니다. 짜증나 유리병은 이렇게 시커멓게 된 곰팡이가 피었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유리병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단지 들려준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짜증나, 쓸모없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생물도 말의 파장과 뉘앙스를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건져내십니다. 대신 다니엘을 참수했던 대적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몸이 어겨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메대 왕국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나라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와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굳건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는 저희들에게 이제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비욘드 코로나, 이 코로나를 넘어서는 홍익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